성경으로 본 세상, 서문. 우리가 관심하는 대부분이 세상에 속한 사물들이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고 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빴을 뿐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해 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세상은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전 영역을 포괄하기에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눈에 세상은 그저 아름답거나 혹은 많은 부분 개선해 나가야 할 그 무엇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 발전해 왔고 또 진보하고 있는데 그 발전의 추세, 그 진보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은 대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자의 예리한 통찰력은 이 책에서 세상 조직의 배후와 하나님을 떠나는 현 시대의 추세에 대한 철저한 조망을 제공합니다. 성경에 대한 그의 탁월한 이해와 영적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진상을 투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소유하게 합니다.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동안 우리는 이미 8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의 내용이 오늘날의 상황과 너무도 유사하다는 점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세상의 추세에 대한 저자의 정확한 성견 지명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책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장밋빛 소망을 거두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책은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을 도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이 어떠한 특권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연장이며 하나님이 사탄의 영역에 세우신 신성한 식민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세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빛을 발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한 면에서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스르는지를 보게 해야 하며 다른 한 면에서는 세상이 얼마나 무익하고 공허한지를 보게 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한국복음서원 편집진 109번째 솟는샘 시작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솟는샘 109회입니다. 예, 최상용 형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요즘 세상이 좀 시끄럽죠?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예, 혼란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새로운 좀 대선이 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 권의 책을 저희가 들고 왔는데요. 성경으로 본 세상. 예, 성경을 본 세상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준으로 본 세상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세상을 보는 이 시야를 좀 드리고자 이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 책은 본래 원서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죠. 책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워치만이 전집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워치만 형제님이 1938년부터 1939년에 걸쳐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제 전한 메시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총 이 책은 1장부터 11장으로 되어 있죠. 있네요.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면 제 1장은 세상 조직의 배후, 2장은 하나님을 떠나는 추세, 3장은 세상은 물 아래에 묻혔음, 4장은 세상은 나에 대하여 이미 못 박혔음, 5장은 구별, 6장은 세상의 빛, 7장 세상과 분리됨, 8장 서로 발을 씻어줌, 9장 그들의 마음에 있는 나의 율법, 10장 내세의 능력, 11장 그 약탈자를 강탈함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하고 3장
이제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실 분, 네,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이상조 형제님. 그리고 네, 늘 나오시는 우리 정찬수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성경으로 본 세상 제1장이 예, 제목이 조금 강합니다만 세상 조직의 배후. 네. 네, 상당히 강하지만 저희가 한 번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저희가 우리 정찬수 형제님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세상 조직의 배후 할 때 세상은 세상인데 그 조직에 그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의 배후를 본다면 이 세상의 배후는 사탄이죠.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확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반으로 만들었었죠. 그러나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더불어 세상도 탈취해 갔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사탄은 사람 속에 사탄 자신을 주입함으로 네. 더 이상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직 사탄을 표현하고 사탄과 함께 악한 세상 체계가 되었죠. 네. 결국 이 세상을 주님은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사실 이 세상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주님이 심판이 이르렀고 이 심판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임금인 즉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 통치자인 사탄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말은 그분이 승천하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은 사단이 사로잡은 많은 사람들 즉 그분이 한 알의 미랄로 이 땅에서 죽음으로 많은 미랄을 산출한 그 미랄들을 그분께 이끌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사단의 포로가 돼 있었고 사단의 왕국에 있었지만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서 그분과 하나 되었고 그분이 재생산한 미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세상의 원어적인 의미를 봐야 하는데요. 이 원어를 우리는 헬라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헬라어에서는 세상을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영어로가 아주 죄송합니다. 그 코스모스가 영어는 월드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세상인데 이 세상은 단지 물질적인 세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의 세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세상, 두 번째는 세상에 이 물질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추상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심지어 오락, 쾌락 뭐 이러한 것들도 일종의 세상입니다. 결국 사탄은 이러한 코스모스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을 이러한 사단의 체계 안에 사단의 배열 안에 사람을 사로잡았죠. 이 세상의 세 가지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먼저 사단은 물질적인 세계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혹하죠. 많은 좋은 집이라든가 좋은 차라든가 심지어 좋은 옷 같은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 사단이 사로잡죠. 즉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정욕, 쾌락, 그다음에 심지어 오락, 학문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의 사단이 사로잡는 하나의 내면적인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의도에서 떠남으로 사단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사단의 왕국에 사로잡혀 있고 그 어두움의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분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것보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움직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고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앞에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성경에서 잘 조화된 체계를 말해요. 네. 그죠? 이 책을 읽어보고 저도 이제 큰 도움을 받았는데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죠. 네.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지만 창조했습니다. 여기에 하와가 문을 열어주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이 사탄이 가지고 있던 조직을 네. 이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것이 네. 잘 조화된 체계적인 네.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에서 사탄의 의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고 이 말씀 많이 있죠.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주님 많이 말씀하셨죠. 분명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세상의 배후에는 어떠한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떠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곧 사탄입니다. 네. 사탄이 조직을 가져오고 잘 조화된 이런 체계를 이 땅에 세웠는데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뒤에 배경 가운데 자기가 숭배받고자 하는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땅은 어떤 종말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결국에 니은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사탄은 시종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 결국에 이러한 체계를 만들고 조직하고 있는데 그것의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다 자기에게로 사탄 배후에 있는 사탄이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말하고 네. 온 세상은 다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그래서 분명 우리 하나 볼 수 있는 건 이 배후에 네.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곧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이 배경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하나의 관리자, 주관자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제가 하나 인상을 여기 책에서 받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해서 이 단장이라는 헬라어 원어 단어가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금 장식을 차고 화장하라는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문에 따르면. 그럼 이제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냐면 형제님 그럼 우리는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정욕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화장하고 아름다운 색조 조화롭게 배합을 해서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질적으로 잘못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이것을 통해서 접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접촉하는 것은 이 배후에 있는 잘 조화된 체계를 만드는 것이고 아멘. 결국에 원수가 통제하고 있는 이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이제 이 세상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영어로는 월드고 그것이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인데요. 이 코스모스가 우리 가운데 많이 쓰이는 말들 우리 지금 이상준 의원님 그 단장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코스모스란 말을 씁니다. 코스메틱. 예, 이게 이제 화장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어서였는데 사탄은 이거를 체계화시키면서 이거를 사람 눈에 아름답게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아름답게 체계화를 시켰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꾸미기 위해서 뭐를 꾸몄냐? 이제 세상을 구성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정치, 교육, 문화, 과학, 예술, 법률, 상업, 음악 뭐 이러한 종류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정치에 관련해서 보면 사람들이 정치가 필요가 없었죠. 아담 하와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자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됐습니다. 교육이나 문학 같은 것도 아주 단순했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잘 배우고 누리고 그러면 됐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복잡하게 발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체계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 그 한민족 역사 보면 초기에 예를 들면 정치에 관해서 정치나 법률을 놓고 보면 8조법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돼버렸는데 이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발전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좋은 방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느냐. 죄악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그런 통치 아래 놓여지는 방향으로 이 세상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거 발전되고 있는 것은 곧 사탄의 통치를 향해서 발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물질적인 모든 그런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 세상의 사물들 앞에 언급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서 이 땅을 결국은 그 종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들을 당연히 만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서 어떤 직업이나 뭐 여러 가지 종교나 여러 가지 예술 이런 것들 하고 있을 때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지켜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오늘날 정말 이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워치만 영진님은 일어났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야 비로소 세상을 접촉했지만 오늘날에는 세상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워치만 형제님이 이 책을 쓸 때는 1900년도 초반이잖아요. 30년. 네, 30년 되면은 뭐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인터넷도 없고 막 그랬을 건데 마치 오늘날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세상을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방 안에서 뭐 세상이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존재 안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사로잡는 세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분별되고 분명히 우리가 보고 이 화려한 곳에 이런 그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을 권세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정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세상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예, 화려한 무대 뒤에 있는 배후 그 어두운 세력을 우리는 정말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영적인 세력 이러한 것에서 구출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교회를 건축하셔서 그 최종의 완성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땅의 세상은 점점 화려한 것으로 인해서 잘 잡혀진 체계로 인해서 복잡한 것으로 인해서 점점 적그리스도의 세력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고 있는지 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하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주 가운데 이 두 세력이 거대한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밖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러분과 나 자신 사실은 나 자신을 얻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예, 정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밝은 빛 아래서 물질적인 이러한 세상이 아니라 화려한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밝은 냉철한 그러한 빛 아래서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정말 예, 하나님께 속하기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1장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세상 조직의 배후에는 예. 그 주체가 사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3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물 배후에 있는 예. 잘 조화된 체계를 만지게 되는데 이 체계는 하나님의 원수가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좋은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여전히 선악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던 것처럼 아멘. 이 세상은 결국 좋든 나쁘든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체계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30쪽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주 가운데 이 유일한 충돌이 있는 이상 두 가지 상반된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우리가 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이다. 아멘. 네, 이 1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형제님이 딱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저희가 잠시 찬송가 한 곡을 듣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Wherever you go, I will go. Wherever you dwell, I will dwell.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will be my God. Wherever you go, I will go. Wherever you dwell, I will dwell.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will be my God. Wherever you die, I will die, and there will I be buried. Jehovah do to me, and more as well, if anything but death parts me from you. Jehovah do to me, and more as well, if anything but death parts me from you. Wherever you go, I will go. Wherever you dwell, I will dwell.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will be my God. Wherever you go, I will go. Wherever you dwell, I will dwell.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will be my God. 네, 찬송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3장 세상은 물 아래에 물 아래 묻혔음. 네, 이제부터 해결책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멘. 이 중요한 부분들 이제 한 부분 한 부분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아멘. 구원을 얻을 것이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순서가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잖아요. 이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서 바꿀 수가 없어요. 메시지에서 리 형제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게 맞는데 왜
마가복음에서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느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길래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천당 가는 것. 이 책에서. 그렇죠. 또는 죄를 이겨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구원은 단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죄는 정죄는 뭐가 반대되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로 주님은 의로움을 주셨고 칭의 네.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어요. 네. 아직 세상이 아직 안 나왔죠. 구원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함 용서를 주셨어요. 네. 그러면 마가복음 16장에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준다고 할 때 구원은 왜 필요하냐. 아까 이제 다시 보면 정죄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가 있고 사망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주님은 생명을 주셨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함을 주셨는데 그럼 구원은 왜 주셨냐. 구원은 왜 필요하냐고 형님 말씀하실 때 여기에 구원은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침례가 왜 필요하냐면 침례는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아멘. 강을 걷는 것과 같고 노아의 방주에서 물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 세상이 덮일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앞에 1장을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이 있다 그랬거든요. 도처에 사람을 사로잡는 세력이 있다. 그렇죠. 네. 그게 이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서 세상적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민의들도 돈 버는 거 관심하잖아요. 네. 네. 누가 부동산을 샀더니 땅을 샀더니 돈을 벌었어. 네. 야, 장래를 위해서 땅을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누가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야 이거 보니까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뭔가 배후에 네.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고 사로잡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 마치 바로가 벽돌 쌓는 일을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이 필요하다. 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정말 우리는 이 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누가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교육 문제, 네. 누가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구원은 다만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사탄이 다스리는 이 체계에서 벗어나야 하는 구원. 아멘. 아멘. 조직화된 데서 벗어나는 구원. 이것을 떠나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한 번은요,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찾아봤더니 구원에 이제 과거형으로 구원 받았다 이렇게 쓰는 경우보다는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구원을 받아라 이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별히 여기서 마가복음 형님 말씀하신 것에서도 믿고 침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침례와 구원에 관련해서 보면 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요. 이거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네. 예,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이게 침례의 어떤 그 행사가 아니고요. 예, 뭐 교회에 들어왔다는 교인 명단에 올라가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구원을 받는 절차입니다. 아멘. 침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는데 이건 어떤 명확한 그림이냐. 베드로 전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창세기 그에서 말하는 것처럼 6장 7장 거기서 노아의 때 말하는 것처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대다수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물로 죽었고 8명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베드로는 여기서 그러니까 침례가 일종의 하나의 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예, 물이 구원하는 표라고 했습니다.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노아가 물로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도 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이런 그 당시에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아멘.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침례를 통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예, 물질적으로는 우리는 침례를 받으나 침례를 받지 않으나 물질적으로 똑같이 세상에 사는데 어디로부터 도대체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은 노아의 때처럼 보이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건 영적인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런 그림은 아주 뜻이 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노아의 때는 물질적으로 정말 이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해서 끝냈죠. 예. 하나님이 심지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했다고 말했으니까요. 상당히 엄중한 구절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받는 구원은 이러한 물질적인 보이는 이러한 것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체계입니다. 영적인 체계. 우리는 동일하게 세상에 살지만 사탄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체계 안에 똑같이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역 안으로 침례를 통해서 부활의 영역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의 영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을 때 이 물은 그런 노아의 때 그런 이 땅에 임했던 그런 홍수로 비유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땅에 타락한 이런 체계 이 체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이 세상이 끝났잖아요. 예. 우리 때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사실은 우리만 침례를 받는 그 사람만 이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그러한 영적인 영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네. 예, 이거는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나 혼자만 그냥 물로 씻어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그동안 몸담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체계가 물과 함께 세상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는 더 이상 타락한 아담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그러한 영역에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재미있는 것은요,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잖아요. 아라랏. 이제 이 아라랏이라는 그 이름이 그 뜻이 거룩한 땅이랍니다. 예.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타락한 세상이 아니고 거룩한 영역 안으로 새로운 영역 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침례 받을 때 일종의 선포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물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타락해 놓은 이런 화려한 코스모스 여러 가지 조직 이러한 것에서 더 이상 살지 않는다. 내 몸은 비록 여기에서 살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안에서 이미 체계가 옮겨졌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일종의 선포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세상 이러한 코스모스 타락한 곳에서 살지 않고 부활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정말 이 침례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사탄에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살고 있지만 이 물고기가 절여지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절여지지 않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아까 형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사망에서 구원은 생명이고 죄에서의 구원은 의로움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침례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형님들 물로
구원받는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침례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그러면 침례와 이 세상의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침례를 중요시 여기는가. 성경에서는 침례의 여러 방면을 말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최영진이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방주의 침례는 아주 특별한 겁니다. 노아 시대에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로지 8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8명은 숫자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그 8이라는 숫자에 수많은 부활을 통한 많은 사람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세상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즉 침례를 받고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포함한 모든 세상에 속한 것을 그 물 속에 장사 지낸 것이고 즉 끝낸 것이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우리가 새롭게 부활한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그분이 죽을 때 함께 모든 것이 죽었고 끝났고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듭남을 어떠한 의식과 절차를 거쳐야 거듭난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은 사람은 어떻게 거듭남을 달리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새롭게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땅에는 즉 이 우주 안에는 두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체계는 어두움의 체계,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인 세상과 또 하나의 체계는 바로 신성한 생명인 하나님 즉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 또 하나의 세상 신성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체계죠. 두 체계인데 우리는 과연 어떤 체계 안에 살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세상에 즉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어두움의 체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이들은 그 어두움의 체계 안에 사는 것은 있지만 본성적이고 본질적이고 내면적으로는 사실상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있는 그 영역 안에 신성한 영역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영역 안에 속해 있을 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길을 알면 나올 수 있는 길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타락하고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들어가 있다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죽음으로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끝내야 즉 죽음을 끝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침례를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영님이 말한 것처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침례는 바로 그 사단의 체계 어두움의 체계 아담의 영역에서 우리가 끝나고 나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담의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죽음으로부터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건 또 어떤 것이냐. 마치 아담의 영역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출생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도 출생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새롭게 출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으로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그리스도의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침례를 통해서 세상을 끝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방면을 봐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침례를 얘기했는데요. 이 침례는
두 가지 사실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침례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죽는 것은 십자가로밖에 우리가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중성을 말한다면 첫째는 우리는 그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죽음 안으로 들어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끝냈는데 어떤 세상을 끝났냐면 나의 세상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 내가 가지고 있는 쾌락,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속한 것, 심지어 물질적인 것,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의 적용은 침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끝냄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은 새롭게 태어나는 한 가지의 또한 방면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새로운 생명, 즉 그리스도의 인격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상을 분명히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세상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례 실행을 통해서 세상을 끝내고 그 침례를 통해 일어날 때 그 부활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침례를 받음으로 공개적으로 세상을 끝내고 공개적으로 부활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인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이 있는 영역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할 참된 복음입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3장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예. 네. 이 침례에 대한 이런 깊은 내용이 있었군요. 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문제가 아니라 이 영역의 전환이라는 느낌이 아멘. 아주 와닿습니다. 네. 세상에 속한 체계에서 새로운 생명의 체계로 아멘. 이렇게 넘어가는 귀중한 네. 단계라는 것을 이 3장에서는 형제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아멘.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산 인격, 즉 새로운 족속의 머리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나를 위해 전혀 새로운 사물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다. 아멘. 네,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체계에서 새로운 생명의 체계로 우리를 옮겨주는 것이다. 아멘. 네, 이러한 말씀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2장, 3장을 알아보았는데요. 네. 예,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인식을 보고 그리고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더 네. 정말 하나님께로 하나님 편에 생명의 새로운 영역 안에 더 살면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은 우리가 바꾸어서 형태를 바꾸고 체계를 바꾸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은 나와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 참 인상이 깊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 네. 그 세상으로부터 오늘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날마다 구원받아야죠. 아멘. 네, 더 깊은 내용은 저희가 다다음 주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아멘. 우리 정찬수 형제님, 예, 이상주 우리 이상주 형제님.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댓글 남겨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보니까요,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하비스터님이 후원을 2번이나 해주셨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른님, 네, 후원해 주셨는데요. 예, 이 세 분에게는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는 이런 성경으로 본 세상,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 메일입니다. kgbr@kgbr.co.kr로 예. 받으실 책 이름, 네, 이번에 성경으로 본 세상. 세상이죠. 하고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전자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성경으로 본 세상, 네, 저희 한국복음서원 홈페이지에서도 팔고요. 예. 네, 저희 전자책이죠. 리디북스에 가셔도 네, 저렴한 가격으로 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구입하시고 네, 같이 읽으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더 내면의 깊이 안으로 네, 들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도 저 책을 이제 직접 서점에서 이렇게 사봤었는데요. 네. 워치맨이 선집으로 이렇게 딱 나올 때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 네. 쫙 그냥 막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분명히 생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구입하셔서 책을 함께 나누시면 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세상이 상당히 복잡하고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과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극복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오늘 방송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께 네. 속할 것인가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더 깊이 새겨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예. 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